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이 씨름하고 있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마 이것 아닐까요?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답변으로 꼽히는 A.A. 하지의 명저 속죄입니다. 네, 하즈를 흔히 신학계의 위대한 건축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속죄라는 어찌 보면 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호리를 가지고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요새요? 네, 그냥 속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왜 속죄라는 건물이 필요한지, 그 기초부터 파고들어서 또 어떤 재료로 기둥을 세우고 다른 건축가들의 설계는 왜 부실한지, 그리고 이 건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정말 촘촘한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그 촘촘한 설계도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추리소설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따라가면서 과연 이 건물이 정말 튼튼한지, 그 논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그러니까 애초에 왜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좋은 출발점입니다. 보통 속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즈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하즈는 이 문제에 세 명의 당사자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 죄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덕적 우주입니다. 하나님, 죄인, 그리고 도덕적 우주라. 보통은 하나님과 죄인, 이 둘의 관계에만 집중하는데 도덕적 우주라는 개념이 포함된 게 좀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관점의 핵심이거든요. 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네. 속죄는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뭐랄까 B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본성, 즉 죄를 본질적으로 미워하고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 때문에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이미 존재하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분의 또 다른 속성인 공리와 충돌하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책에서로 하지가 속죄는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못 박았던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순서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죄인의 상태도 해결해야 했고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 아래에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잖아요. 맞아요.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내가 주권자니까 내 맘대로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도덕적 통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속죄는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의 본성, 죄인의 법적 상태, 우주적 통치 질서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법이었다는 게 하지의 논증입니다. 이런 탄탄한 배경 위에서 드디어 정통 속죄교리라는 건물의 본체가 드러나는군요. 하지가 핵심 개념들을 아주 정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던데 속죄, 구속, 만족 이게 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왜 굳이 이걸 구분해서 설명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도로서는 이 용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건 마치 하나의 사건, 즉 십자가를 각기 다른 카메라 앵글에서 비추는 것과 같아요. 먼저 속죄, 어토언먼트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앵글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요.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화목하게 되는 그림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속, 리뎀션은 어떤 앵글인가요? 구속은 노예 시장을 떠오르게 하는 앵글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는 개념이죠. 훨씬 더 역동적인 그림입니다. 네. 하지만 하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혁주의 속죄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는 바로 만족, satisfaction입니다. 이건 법정의 그림이에요. 만족이요.
보통 우리가 쓰는 그 만족과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 만족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엄정한 법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우셨다는 법률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신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지만 이걸 비유로 생각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10억 원의 빚을 져서 감옥에 갈 처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 즉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당신 대신 그 10억 원의 빚, 그러니까 율법의 형벌을 전부 갚아주신 것과 같아요. 빚이 0이 된 거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빚이 사라졌으니 자유의 몸이 된 거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천국이라는 잔치에 들어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죠. 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즉 그분이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라는 막대한 재산을 당신의 텅 빈 통장에 이체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준을 넘어 완전한 부자가 되는 거죠. 하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다른 이론들과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재산을 넘겨준다는 비유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죠?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부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고 의로운 삶은 그분이 사셨는데 칭찬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하지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법적 근거가 바로 언약적 대표성 혹은 연방적 머리 원리죠. 연방적 머리요? 네, 딱딱한 신학 용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는 말하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련되었다고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소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 경기를 뛰지 않았지만 그 선수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아, 네네. 하지는 인류에게 두 명의 대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하자 그에게 소속된 모든 인류가 그 실패의 결과를 법적으로 떠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 안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자 그분께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이 그 승리의 자격을 법적으로 거저 선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법적 연합이라는 장치가 없다면 대속과 전가는 그저 부당한 거래가 되어버리죠. 와, 그렇게 들으니 하지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겠습니다. 자신의 이론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운 뒤에 하지는 다른 건축가들의 설계도, 즉 다른 속죄 이론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하죠. 먼저 도덕 과마설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설명이 더 와닿지 않나요? 굳이 복잡한 법적 개념까지 가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하지가 파고든 지점입니다. 감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감동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판사가 법정에서 사기꾼에게 당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라며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 사기꾼의 죄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처벌이 있어야죠.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죠. 하지는 도덕가마설이 바로 이 법적인 해결을 건너뛴다고 비판한 겁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실제 사건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효과 만점의 연극으로 격화시킨다는 거죠. 연극으로 격화시킨다. 표현이 아주 강렬하네요. 심지어 이 이론을 주장했던 부시넬 같은 신학자조차도 역설적인 말을 남겼어요. 이 연극이 사람들에게 진짜 도덕적인 힘을 가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정통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희생이고 진짜 대속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론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통치설은 어떤가요? 이 이론은 정통교리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루티우스나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이 주장한 통치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속죄가 단순히 주관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시위라고 봤거든요. 즉,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줌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우는 통치적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형벌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말이군요. 언뜻 들으면 꽤 합리적인데요. 하지는 여기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나요? 하지에게 있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속죄의 필연성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본성, 즉 내재적 정의가 아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분의 의지, 즉 통치적 정책에 둔다는 점입니다. 아, 본성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로 본다. 네. 만약 속죄가 단지 통치적 정책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다른 정책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는 결국 율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의 표현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규칙에 불과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이 100% 만족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완화된 셈이 되는 거죠. 하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하지가 속죄를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아주 곤란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치르셨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거죠? 이건 마치 누군가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모순이잖아요. 하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속죄론 논쟁의 최전선, 제한 속죄 교리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하지는 아주 명쾌한 논리를 펼쳐요. 속죄의 본질이 그 의도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본질이 범위를 결정한다? 네, 만약 속죄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죄의 빚을 청산하고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는 법적 만족이라면 그 혜택은 그 값을 치른 대상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는 이중처벌, 즉 더블 페이먼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A라는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는데 나중에 그 A라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다시 자기 죄값을 치른다면 이건 동일한 죄에 대해 두 번의 형벌이 집행되는 셈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죠.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이 논리를 접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지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만약 속죄가 진짜로 죄값을 치른 것이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나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연결시키는 거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위해 믿음, 회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견인까지도 모두 구매하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막연히 세상이 아니라 자기 양, 자기 교회, 자기 백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되는 구절들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첫째, 속죄는 실제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 속죄는 처음부터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지의 속죄론이라는 건축물의 정점이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A.H. 하지의 속죄라는 설계도를 따라 개혁주의 속죄론의 장엄한 건축물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본성이라는 기초에서 출발해서 만족과 대속이라는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다른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결국 택자를 향한 확정적인 구원이라는 정점까지 이르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시기에는 언제나 대속적 속죄, 즉 우리가 오늘 나는 이 핵심 사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거나 수정하려는 모든 경향은 계시된 진리 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위험한 증상이라고까지 강하게 경고했죠. 신학을 공부하고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당신에게 이 말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신학 지형 속에서 당신은 하지의 눈으로 볼 때 진리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